네. 잘 지내셨죠? 네. 태국 치앙라이 동굴에 갇혀 있던 13명의 소년 또 코치 한 명 무사히 이제 구출됐다고 하는 소식 참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의 또 구조되어오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저도 스쿠버 다이빙 했던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한 5, 6m 바다로 들어가는 건데 막 지가 아프더라고요. 물론 이제 훈련 받고 들어가요. 뭐 또 춤을 삼켜라 뭐 하고 또 뭐 방법이 좀 있긴 해요. 그리고 이게 마스크를 하죠. 이게 마스크 안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빼는 방법 뭐 이런 거 이제 배우고 하는데, 사실 막 물이 들어오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초보자는 겁이 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동굴은 이 갇혀 있는 곳이잖아요. 바다는 또 이가 뚫려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열려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좀 겁이 나요. 열려져 있는 곳도. 근데 이게 갇혀 있는 그 공간은 더 그 공포가 가중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들 이야기 들었는데, 이렇게 또 좁은 공간을 통과할 때 굉장한 공포가 있다고 그래요. 좀 경험한 사람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소년들도 참 차분하게 잘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참 우리 또 많은 분들의 노력 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신이든 또 과학이든 이건 기적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좀 뭐 그렇게 쉽게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기도가 쌓였고 또 많은 분들의 헌신 또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막 조급해져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럼 더 위험해져요. 그럴수록 더 차분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하나 방법을 짚어가면 헤쳐갈 수가 있는데, 갑자기 막 두려움이 엄습하고 막 무서움이 공포가 몰아오면은 진짜 이거 굉장히 위험해지는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또 난관들이 있겠죠. 어려움이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거기에서 두려움에 떨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나요? 공포를 느끼고 싶어서 공포를 느끼나요? 막 공포스러운 일이 다가오는데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래요. 제가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 예, 자, 우리 시선을 주님께 둬야 돼요. 시선을. 그래서 아까 이제 정 목사님도 찬양 인도할 때 인용을 했지만, 믿음은 시선처리다. 예, 믿음은 시선처리다. 제가 만들어 놓고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시선처리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현상이 두렵게 우리를 언습해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공포가 와요. 다 느낍니다. 나 떨고 있니? 하고 이렇게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 두려워해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 잡히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잡히지 않나요?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이 좁은 공간 안에 또 이 동굴 안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 눈길을 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눈길을 둘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 계시는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 많은 인파 속에서 엄마 손을 놓쳤어요. 갑자기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막 울죠.
보니까 얘야 나 여기 있어. 딱 시선을 엄마한테 딱 두자마자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그것 때문에 공포가 올 수 있어요.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함께 하셔. 바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본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약속. 그걸 붙잡는 거예요. 시선을 주님 앞에 둘 때 바로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요. 믿음과 두려움은 반대예요. 믿음,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제나 믿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면 반대로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계속 두려움에 휘어잡히는 공포 속에 있는가? 주저앉고 있는가? 계속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꼭 바라보십시오. 고개를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지난번에 이런 그 문제를 냈는데 다시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자, 여러분 12 더하기 3 어렵나요? 15 맞았습니다. 15 12 나누기 3 4 나누기니까 어느 문제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둘 다 쉬워요. 둘 다 쉬워요.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덧셈은 배웠는데 나눌셈 아직 진도가 안 나갔어요. 그 초등학교 1학년한테 어떤 문제가 더 어려울까요? 나누기가. 나누기 더 어렵겠죠. 덧셈은 이제 배웠으니까 쉽고. 자, 왕숙천 저기 이제 발목만 이제 차는 곳에 이제 건너간다고 합시다. 뭐 배도 없고 뭐 다른 그 다리도 없다고 하고. 여러분 왕숙천을 건너가는 게 쉬워요. 저기 다리도 없고 배도 없는 교통수단 전혀 없는 한강 건너가는 게 쉬워요. 에? 그렇죠. 왕숙천 건너가기 쉽죠. 쉽죠. 자,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왕숙천 건너가는 게 쉬우실까? 한강 건너가시는 게 쉬우실까? 둘 다 쉬워요. 하나님께는 둘 다 쉬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꼭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될 거야.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안 돼. 안 되는 거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다 되세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다 하죠. 왜 하나님 믿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있을 때 모든 상황에 차분하게 대응을 해요. 막 조급하게 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시선을 주님께 못 두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엄마 어디 있어? 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그냥 울음이 나오고 무서워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선을 딱 엄마한테 두자 엄마 있네?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이 두려움이 오거든요. 순간순간 어려움이 와요. 파도가 덮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느끼고 공포도 느끼고 그때마다 빨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곳에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걸 빨리 기억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문제 내지 않죠. 그렇게 출제한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 제대로 된 거 아니죠.
초등학교 1학년인데 대학생 수학과에 다니는 학생 수준의 문제를 낸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안 되겠구나 하는 순간에 힌트를 딱 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다 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황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당황하니까 손에 자동차 키를 가지고 막 찾는 거예요. 막 어디 있지.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길을 보여주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차분하게 됩니다. 차분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이렇게 물러가게 됐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주간에 어떤 제목으로 지난 수요일 같이 나눴나요? 차분하게 염려 없이. 이제 바울 일행이 이제 큰 풍랑을 만났죠. 유라굴라는 풍랑 당해서 참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빠지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사자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람들 다 네 손에 붙였다. 너희 다 산다 하는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안심하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삽니다. 외쳤죠. 외치고 그동안 뭐 먹을 겨를도 없었어요. 막 배가 뒤집어지려는데 뭐 뭘 먹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곡식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음식을 먹게 했어요. 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축사했다는 거, 감사 기도했다는 거. 그 전에 풍랑 만나기 전에 바울이 여러분 식사 시간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270여 명의 사람들이 아멘 하고 기도했을까요? 별별 사람 다 있는데 선장, 선주 또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 또 군인들도 있었고 제수들도 있었고 뭐 또 무역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객들도 있었겠고 다양한 사람들 또 다 크리스찬들이 아니죠. 대부분은 다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 27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배에 탄 바울과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 식사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드십시다. 통하겠습니까?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지금 이제 바울에게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에. 지금 풍랑 만나고 막 그런 순간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바 그것을 사람들이 귀를 이제 기울여 듣게 돼요. 지금 아직까지 풍랑은 있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삽니다. 이렇게 희망을 줘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음식 여러분 드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나누게 돼요. 다 기도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 270여 명의 사람들이 다 기도해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풍랑 없었으면 그 유라굴로 폭풍 없었으면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풍랑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바울의 지금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바울이 기도합시다. 다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렇게 이제 인도하시는데 개중에 이제 사공이 배가 이제 점점 얕은 곳으로 간 것을 알게 돼요. 물길을 재보니까 점점 육지가 있다는 거예요. 육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공들이 도망을 가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도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자기만 살겠다고. 이번에 이제 그 동굴에 갇힌 우리 어린이들 12명 코치 20대 중반 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죠. 근데 이 코치가 참 리더십을 잘 발휘한 것 같아요. 자기는 거의 먹지도 않고 얘들 이제 조그만 뭐 비스킷 같은 게 있었겠죠. 그거 나누면서 또 여기 흙탕물 마시지 말고 고인물 마시지 말고 이 정유석에 붙어 있는 그런 물 마시라 이렇게 이제 코치다 하면서 또
같이 잔잔히 마음을 차분하게 할 수 있도록 얘들을 이렇게 또 인도하고 했던 그런 이야기 전해집니다. 보면 정말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얘들을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훌륭한 그러한 리더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도 보면 이렇게 이 모든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거죠.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인도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게 돼요. 다 이제 바울의 말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바울과 그 바울의 동역자들 아리스타고 그다음에 누가 이런 사람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런 사공들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도 살겠다. 그런데 결국 이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죠. 그리고 나중에 배가 또 파선이 돼요. 이제 육지 가까이 가니까 암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지금 풍랑 계속 치는데 파선돼서 거의 뭐 죽을 뻔하게 또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수가 도망갈까봐 군인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제수들을. 바울도 제수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율리오 백부장이 아니야 하고 말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차분하게 침착하게 모든 것들을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이런 순간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걸 헤쳐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지도를 한번 다시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이사라에서 이제 그 출발해서 이게 안 넘어가네요. 자, 가이사 시도네에서 이제 계속 빨간 선 이제 보십시오. 무라로 갔었죠. 무라. 지금 터키 남부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를 갈아탔죠. 배를 큰 배로 이제 갈아타고 계속 이제 항해를 하게 되는데, 자, 저기가 그레데 섬이에요. 그레데. 그레데 섬 미항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미항에.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이제 겨울을 나자. 바다가 위험하다 했더니 이제 선장과 선주는 괜찮다. 저기 미항보다 조금 더 큰 도시인 베닉스에 가야지 좀 겨울을 나기도 좋고 또 거기에 또 일학 시설도 있고 뭐 여러 또 쇼핑도 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미항에서 출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풍랑을 만나는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죽을 고비를 하다가 어디로 이제 하냐면 그 멜리데 섬, 작은 섬이에요. 멜리데 섬. 지금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제 여기 앞에 세모된 게 시실리아 그 밑에 멜리데 섬에 지금 도착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멜리데 섬. 그래서 사람 전원 구조됐어요. 전원. 배는 파손됐지만 멜리데 섬에 전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불을 켜주시고요.
멜리데 섬에 이제 이 276명이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춥겠죠. 비도 오고 굉장히 추웠다고 하는데 현재 떨고 있었는데 이 멜리데의 원주민들이 굉장히 환대를 합니다. 참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 오늘 보면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참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바다에서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이 넘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다 살아나고 정말 그 환대를 받게 됐습니다. 위로가 굉장히 컸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불을 피웠죠. 불 피웠는데 거기에 이제 한 270여 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꽤 많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불을 쬐면서 몸을 이제 녹이고 또 뭐 이렇게 음식도 갖다 주고 했을 것 같아요. 먹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모닥불에 바울이 이제 이 나무 가지를 좀 한 움큼 지어 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 그 나무에 독사가 있었나 봐요. 뜨거우니까 딱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문 거예요. 손을. 큰일이 난 거예요. 큰일이 난 겁니다. 이 독사 뭐 딱 보면 알잖아요. 거기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 잘 알아요. 이 독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또 그런 걸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꽉 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 그동안 바울이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큰 권위를 얻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대로 지금 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더십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바울이 말하면 그대로 들을 그러한 분위기가 된 건데 그 바울이 독사에 물린 거예요. 자, 이럴 때 사람들이 이제 반응 어떠냐 하면 그동안 뭐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고 굉장한 일이 일어났던 거 금방 잊어요. 금방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독사에 물린 그 현상을 보면서 판단을 해요. 사람 이제 굉장히 그렇게 좀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주민들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원주민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살인자다. 살인자니까 저 독사가 물어서 그를 이제 죽게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그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 등장하는데 이제 제자들이 물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까? 그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당시에 이제 이 꼭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병이 걸리면 무슨 죄 때문이다. 또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무슨 죄 때문에 조상의 죄 아니면은 그 본인의 죄. 이런 식으로 연관을 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은 바울이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요. 위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또 새로운 역사를 베푸는 기회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기도와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그런 바람 속에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경우 있어요. 할렐루야 했는데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또 닥쳐요. 이때 참 주의하셔야 됩니다. 홍해를 딱 건넜어요. 할렐루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했는데 물이 없어요. 막 또 아우성이죠. 이 지점 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았어요.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이 또 한번 흔드실 수 있어요. 그걸 허락하실 수 있어요. 이때도 든든히 쓰셔야 돼요. 지금 바울은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랑 속에서 단련을 시켰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를 저 로마에 보낸다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독사에 물렸으면 그냥 깜짝 놀라서 막 그냥 이제 죽었구나 했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굉장한 연단과 하나님이 확실하게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것이 그에게 지금 충만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탈탈 털어버린 거예요. 독사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 사람들은 이제 독사 물렸으면 죽었구나. 퉁퉁 붓든지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지도 않는 거예요. 죽지도 않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바울을? 신이라고 막 경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 신이라고 막 바울을 막 추앙하려고 할 때 원주민들이니까 뭐 거기에 이제 이방 문화 또 그런 신앙이 있겠죠. 자기들 토속 신앙 같은 거 이런 게 있을 텐데 막 신이라고 하고 받들고 제사 드리려고 막 했을 거예요. 신이라. 뭐 사람이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 바울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말렸을 것 같아요. 바울이 제 1차 전도 여행할 때 바나바랑 함께 지금 터키 남동쪽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어요. 갈 때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외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할 때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취급했나요? 신이다 그랬어요. 신.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우스는 제우스의 대변인이에요. 바울이 막 말을 좀 많이 했나 봐요. 이제 바나바는 전장께 딱 있으니까 제우스를 하고 신이다 하면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잖아요. 막 그 경배하려고 막 제사장 차려놓고 이게 뭐 그냥 말 한마디에 그 다리 못 쓴 사람이 벌떡 일어났으니까 그 신의 능력 아니에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와 함께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 거지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거예요. 멜리데에서도. 멜리데에서. 그 이후로 이제 구체적인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면 그걸 내가 신으로 추앙할 때 그래 내가 대단한 인물이지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지 이렇게 했을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겸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신 아니에요. 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지 저는 아무것도 아닌 도구입니다. 아마 그렇게 반드시 이야기했을 거예요. 충분히 겸비하게 자기를 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무슨 일을 성취하고 또 나를 통해서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재능을 통해서 대단한 뭔가를 업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작품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일들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항상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 돌리고 나는 겸비하게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쓰시는 거죠. 높이 드시고 향기가 나게 하신 거예요. 바로 바울이 이런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 지금 270년 다 살았잖아요.
그러면 내 말만 들어 이제. 내 말만 들으면 너희들 잘 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들 통해서 뭔가가 일어났어요. 막 또 기도하니까 병자도 일어나고 했거든요. 박태선도. 그런데 그게 자기의 능력인 것 마냥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교만한 거죠. 하나님께 겸비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교만해져 버리니까 그렇게 썩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혼란 속에 영적인 혼탁함 속에 집어넣게 된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죠. 바울은 끝까지 겸비했다는 거예요. 겸비하게.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다는 소문이 쫙 퍼질 거 아니에요. 그 섬에. 그래서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추장이죠. 원주민의 추장.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 그 바울의 일행을 초대합니다. 자기 영지로 초대를 해요. 3일 동안 잔치를 베푼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극진히 대접했을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이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잘 환대했습니다. 환대했는데 뭐 이제 못 퍼주고 천막 치고 했을 거죠. 요즘 말하면 그 정도 했을 텐데 지금 그 독사 사건 이후로는 더 큰 환대를 받게 된 거죠. 이제 보블리의 그런 영지까지 다 초대해서 더 풍성한 음식과 이런 것으로 이제 대접을 한 것으로 보여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바울을 통해서 그 일행에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블리의 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병이 들었네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계속 누워 계신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보블리오 추장입니다.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용하다는 의사들 많이 썼을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약도 좋은 약들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썼을 거예요. 안 통했습니다. 안 통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를 고치십니다. 바울이 이제 안수기도 하자 그가 낫게 돼요. 자, 이 소문도 쫙 퍼지겠죠. 그 섬에 있는 환자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치유하고 하는 걸 보게 돼요. 자, 바울이 한 그 일행과 3개월 동안 머물렸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다음 절에 보면 다음 주에 이제 보는 첫 절을 보면 3개월을 머물렸다는데 3개월 동안 이 치유 사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이제 누워 있는 것만 아니고 여러 일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 병자만 고쳤을까요? 바울이.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총독 앞에 서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헤롯 왕 앞에 서서도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도 복음 증거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병 고치고 병만 고치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 폭풍 속에서 다 배도 파손됐는데 건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또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만드셨다.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3개월 동안 증거했겠죠. 아마 정확한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을 것으로 보여요. 보블리오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리라 믿습니다. 자기 병이 고쳐 죽을 병인데 불치의 병인데 고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영접했으리라 봐요. 그리고 참 궁금해요. 그 270여 명의 사람들, 배에 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3개월 동안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3개월 동안 거기서 그냥 놀고 있었을까? 즐거운 상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했으리라 봐요. 또 자기들도 듣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막 들으려고 하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환자들 왔을 때 막 그 들 것을 막 들어주고 옆에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270명의 그 사람들이 밥만 축내지 않고 일을 했던 것을 보여요. 그들 전원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나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다 그 현장을 경험했잖아요.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그 바다에서 건짐을 받고 또 바울이 그 독사 사건도 있고 지금 막 병자가 일어나고 또 막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이런 걸 옆에서 보는데 그들의 심령의 변화가 없겠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제 확인을 꼭 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게 꼭 옳은지 아마 그럴 개연성이 많아요. 100%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벽한 크리스찬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섬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탔던 270여 명의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겸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겸비하면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담대하게 나갈 때 독사가 물릴지라도 또 여러 위험한 지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